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 충만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육간 회복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고백이 고백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어제 이 이사야서 18장의 구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이제 19장에서는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상충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흉년의 때나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나일강의 풍요로움, 그 거대한 제국의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힘들어지면 그곳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막연한 기대, 희망이 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 반면에 실제적으로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애굽은 자기들을 종살이로 시켜서 정말로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대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존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애굽, 즉 이 세상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애굽으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오늘도 틈만 나면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빠른 구름으로 임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으로 오시면 애굽의 우상과 애굽인의 마음이 떨고 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미도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상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떨고 녹았던 치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굽은 더 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애굽의 멸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3절에 보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고 애굽이 정말로 그들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막 화려한 계획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깨뜨리시겠다 말씀. 4절에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나라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의 초점은 다시 말해서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애굽은 42개의 지방 정부가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의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정부 속에서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왕조가 되는 거죠. 지방의 정권들이 연합해서 나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케 하시면서 이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나라와 나라, 애굽인이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센 힘에 의해서 그렇게 침을 당하는 거죠. 인생은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3절의 초점은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고 힘과 지혜와 발달된 문명을 의지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절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화려한 지식, 그 아주 위대한 힘, 그리고 수많은 자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던 그들인데 정작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면 신접한 무당을 찾고 그 앞에 점을 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능력을 다 갖춘 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으며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점치는 집이 성황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말이에요. 점집에 수천만 원을 갖다 들고 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첨단 정부화 시대에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며 그리워하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은 잔인한 자의 손에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종착지는 결국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잔인하고 포악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왕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 즉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빠른 구름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청진기로 우리의 좌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니? 너는 지금 애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너 혹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막연한 그리움으로 애굽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 저도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저도 뭔가 막연하게 그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편안함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은 부러워할 나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나라입니다. 늘 서로를 물고 물으며 싸우고 있는 나라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들의 계획이 늘 흔들려 점치는 자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이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포악한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결단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 속에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정말 불쌍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그 부러움으로 그들을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그 엉뚱한 신앙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오늘이라는 시간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서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아름답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